사무엘상 12장 22절부터 2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고로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네, 오늘은 사무엘상 12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로 무장하라 두 번째 시간,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벌써 2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부분은 영적 전쟁을 위한 병기, 여기에서 말씀의 법대로 싸우라, 그 다음에 기도로 승리하라,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절대 쉴 수 없는 기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살아계시다라고 믿고 있습니까? 그게 굉장히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보면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죠. 그리고 또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또 야곱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도 죽고 이삭도 죽고 야곱도 죽었어요. 이 세상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과연 죽은 자의 하나님이냐? 그게 아니라 오늘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또 살아있는 자로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때 바로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을 때, 또 이삭의 이야기를 읽을 때, 또 야곱의 이야기를 읽을 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저렇게 역사하셨구나라고 끝난다라고 하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누구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그래야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말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해놓고 전혀 하나님과 현재성 있는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그 말에 모순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말씀 가운데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냥 그가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살아계신다는 의미죠. 그가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그가 계시다고 하는 것,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다, 언제든지 만나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럴 때 이런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보편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이루어집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또 구원을 받을 것이고, 또 믿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또 믿는 자에게 따르는 이적과 표적으로 너희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능력까지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에게나 나타난다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의 보편성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 말씀이 역사하신다. 그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의미이고, 또 현재성이라는 게 있죠. 지금도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내가 성령 충만해서 방언 은사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사건이 언제의 사건입니까? 바로 마가다락방에서 인간들에게 처음으로 성령이 충만하면 역사가 일어났던,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그 이후로 인간으로서는 처음으로 성령이 충만함이 임하실 때가 바로 마가다락방 사건이거든요. 그때 성령 충만함으로 방언을 말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역사가 오늘날 나에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 현재성 있는 말씀으로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 은사 받으면은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기쁜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로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그러면은요, 나와 상관이 있는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시는구나. 또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 근데 오늘날 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종교 활동하듯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그러고 나는 예수 믿는다 라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보면은 전혀 영생에 대한 관심도 없고 또 영혼의 때를 위하여 이 얘기는 현실적으로 와닿지도 않고 그냥 종교적인 행위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죠. 종교인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과연 기도하겠냐는 거예요. 기도 안 합니다. 기도는 물론 하죠. 기도합니다. 밥 먹을 때도 기도할 것이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할 거예요. 그러나 기도 생활은 하지 않습니다. 그죠? 기도가 생활화되어 있지는 않아요.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거나 또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다급한 마음도 없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뭐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이 정도로 끝나지 뭐 어떤 사람은 밥 먹을 때 기도 안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그 정도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종교인에 불과합니다. 과연 그런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까? 또 한편으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과연 믿을까?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확실히 믿는다라고 하면은 영혼의 때를 향한 관심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주일날 우리 교회에도 보면은 와서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 전혀 말씀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영생에 관심이 없으니까. 영혼의 때를 향한 소망 이런 거는 관심거리가 아니에요. 그저 지금 현실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지금 나의 현실의 문제, 어떻게 하면 자녀를 내가 잘 키울 수 있을까? 믿음으로 키운다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은 이 세상에서 성공시킬 수 있을까? 그런 것들만 골몰하면서 거기에 모든 삶이 집중되어 있지 신앙생활은 그냥 하나의 아주 부수적인 우선순위에서 저 밑에 있어요. 그렇게 살면서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말할 수 있을까? 또 과연 영원한 천국과 지옥을 믿기는 하는 걸까? 그런 의문이 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의문이 들어서는 안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럴 때 반드시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나의 문제에 개입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항상 이루어지기를 그것이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긴 할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믿는다라고 하면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배가 고프면은 밥을 먹어야 되고 또 배고픈 아이가 배고플 때 엄마의 젖을 찾게 되고 또 어린 자녀가 부모의 보호를 받으려고 하듯이 내가 연약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는 것은 당연한 영적인 본능입니다. 여기서 영적인 본능이라는 말이 중요하죠. 과연 우리에게 본능적으로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아까도 살아계신 하나님 또 그냥 천국과 지옥에 대한 믿음 이 모든 것들이 그런 것들을 확실히 안다라고 하면은요 이 영적인 본능이 깨어날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본능이 깨어난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현실을 알고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영적인 본능이 막 깨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본능이 깨어난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되는 겁니다. 특히 우리 교회에서 매주마다 어떤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습니까? 항상 속죄함의 은혜, 회개해야 된다. 예수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 받아야 된다. 그리고 영혼의 때를 향해 천국을 소망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되고 기도해야 된다. 그 메시지가 매주일마다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과연 그러한 것들이 내 귀에 나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온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본능이 없는 사람은 들려오질 않아요. 맞습니까?
근데 내 안에 영적인 본능이 살아있고 그런다면 그 말씀들이 전부 다 나에게 해당하는 내가 바로 그 말씀의 당사자구나라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은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 영적인 본능이 깨어있지 않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그런 영적인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불만 불평이 많은 거죠. 나는 지금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나는 이런 현실의 문제로 힘이 들어서 너무나 어려워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위로의 말씀이나 뭔가 해결책을 딱 주면은 좋겠는데 자꾸만 계속 먼 나라 이야기만 하니 거기 앉아있는 사람은 답답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의 은혜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적인 본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본능이 있는 사람들은 기도를 쉴 수가 없죠. 그래서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 사람도 숨 안 쉬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도하지 않으면은 죽는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기도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쉬지 않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꼭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항상 기도하는 습관, 기도하는 생활을 멈추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정말로 급박할 때 막연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도 식기도도 하고 기도해요. 그러나 기도 생활은 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항상 강조하는 게 기도해야 된다. 그 기도가 삶 가운데 하나의 습관화되어 있어야 되고 그 시간이 딱 정해져서 어느 정도 내가 기도의 분량이 있어야 된다라는 기도 생활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 생활을 해서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 제가 굳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뭐 이미 마음속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다급한 마음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할 때도 보면은 힘들 때 정말로 절망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기도의 힘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이제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영적인 싸움으로 알고 대처를 해야 됩니다. 자,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이간시키고 분리시키는 자이죠. 특별히 제일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분리시키고 이간시키는 자가 바로 마귀 역사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사람과 사람끼리 이간시키고 분리시키고 그렇게 하는 게 이제 마귀 역사인데, 이 마귀 역사는 그런 이간하는 자, 분리하는 자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간하고 분리시키기 위해서 뭘부터 건드릴까요? 예배죠, 예배. 예배하는 자리에 못 나오도록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예배 자리에 와서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귀를 막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합니다. 그 다음에 뭐겠어요?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기도 생활을 하던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그것을 놓고 막 기도하려고 하는데 마귀 역사가 가만히 두질 않아요. 기도하지 못하도록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서는 나는 정말로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나는 너무 힘들어, 너무 절망적인 상황이야, 이렇게 나를 위안하면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된다? 이 마귀 역사가 지금 나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응답받는 것을 방해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못하게 하는구나 라고 알고 거기에서 오히려 더 우리가 살려고 몸부림을 쳐서 영적인 본능을 더 깨워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더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 안 그러면은 결국은 단절되고 말아요. 기도가 끊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호흡이 끊어지는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막히는 거니까 절대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어떻습니까? 더 기도해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이제 기도를 생활을 그만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쉰다는 거죠. 어차피 뭐 기도해도 이 문제 해결이 안 될 것 같다 싶으니까 아예 기도를 쉬고 기도하지 않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끝까지 우리는 이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고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능력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아침에 새벽에 보면은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남대문, 동대문 가면은 정말로 사람들이 분주하게 삽니다. 거기 가서 있다 보면은 이렇게 살아야 될 이유를 찾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새벽에 나가서 사람들이 사는 거 보면은 야, 정말로 치열하게 사는구나, 열심히 사는구나, 그런 거를 보게 됩니다. 또 요즘에는 뿐만이 아니에요. 저기 택배하는 그 새벽에 물류센터 가보면은요, 정말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많아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거의 밤새도록 그냥 그 택배에 올렸다 내렸다 하는 일을 그냥 밤새도록 합니다. 돈 벌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분주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노는 사람 중에서도 아주 바쁘게 노는 사람들이 많죠. 골프 치는 사람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분들 새벽 예전에 제가 회사 다닐 때 위에 있는 분들이 새벽 4시 반에 만나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양반들이 도대체 몇 시에 저렇게 나와서 하나. 골프 치는 시간이 굉장히 빨리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골프 좋아하는 이유를 보니까 운동도 하고 또 이렇게 새벽 일찍 나와서 하다 보니까 활력도 생기고 그런 것 같아요. 정말로 노는 것도 부지런하게 노는구나. 저도 부지런하지 않으면 절대로 못하겠구나 할 정도로 신앙 사람들 굉장히 열심히 삽니다. 근데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돈보다도 영원히 큰 예수, 돈보다 영원히 큰 하늘나라, 또 돈보다 훨씬 더 큰,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생을 가진 자들이고, 그것이 정말로 가치 있고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믿는다라고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냥 대충 할 수 있냐는 거죠. 그리고 기도를 대충 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 사람들보다는 더 가치 있는 것을 우리가 가졌다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그들보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거죠.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막 기를 쓰고, 만약에 사업할 때 이거 부도 나느냐 안 나느냐 이런 문제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를 쓰고 목숨 걸고 그냥 그 일을 막기 위해서 막 노력하잖아요. 근데 과연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거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이렇게 예배하러 나오는 것, 당연히 우리는 새벽 예배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 새벽에 나가서, 새벽 시장 나가서 물건 띠러 나오는 사람 생각해 보면은, 만약에 이게 우리의 사업이라 그러면은, 만약 여러분들 사업할 때 그 일이 내 주업이면요, 새벽마다 나오지 않겠냐고요. 남들보다 더 일찍 나오겠죠. 좋은 물건 띠려고. 그런 것처럼 우리는 많은 내가 신앙생활을 내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삼고 있다라고 하면서도 막상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벽 예배를 시작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기 있는 그림처럼 바로 예수님께서 새벽 예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 맞는 사람이 누구냐? 도대체 이거 왜 만들어가지고 고통스럽게 하느냐? 목사님들이 그러신대요. 왜? 저도 사실은 힘들어요. 육신적으로. 제일 힘든 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앉아서 말씀만 듣는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하겠는데, 이게 매일마다 이 말씀을 준비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참 부담스러워요. 왜냐면은 여기 오신 분들은 그래도 새벽잠 다 이렇게 멀리하고 육신의 피로를 이기고 뭔가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말씀이 은혜가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괜히 왔네 이런 생각이 들까봐 저는 굉장히 두려워요. 말씀을 또 잘 전하면은 그나마, 그런데 항상 그러다 보니 와서 괜히 또 은혜 못 받고 괜히 왔다 이런 생각 들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 때문에 굉장히 마음의 부담감이 큽니다. 그래도 이렇게 새벽에 오셨는데, 새벽에 오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도 새벽 기도 나오셨고, 또 세상 사람들보다 내가 더 정말로 세월을 아껴야 되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한다고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각자 나름대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선배 목사님이죠. 그분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자기도 설교하는 게 처음이라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설교하면서도 만족하지 못한 거예요. 자기 자신이. 내가 이 설교 성도들의 은혜 받을까? 그런데 어느 날 나중에 어떤 사람들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날이 3일 일부 예배 때, 3일 일부 예배는 이제 부사역자들이 많이 했는데, 자기가 이제 그날도 이제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성도가 그날 이제 3일 일부 예배 왔는데, 성전 안에 들어온 것도 아니고 입구에서 그 목사님의 목소리를 듣고 엄청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그 목사님한테 하니까 목사님이 엄청 힘이 나는 거죠. 성전에 들어오지 않고 그냥 바깥에서도 들어오는데 은혜 받았다고, 야,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런 것처럼 그렇게 이제 위로를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예배 오신 분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가 있고,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새벽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고 또 시편 46편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대요. 그러니까 더 그런 이런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또 시편 108편 1절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래서 새벽을 깨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분주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서 나는 더 큰 가치를 가진 자로서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더 분주하게 세월을 아끼며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잘 살아보려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때요? 육신이 끝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 영혼에게는 죽은 다음엔 도움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육신의 때에 영혼의 때를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든 날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투자해도 전혀 아깝지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알뜰하게 올려드리는 그런 영혼의 때를 위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영적인 전쟁을 하는 군사로서 우리는 기도를 중단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도 역시 마귀 역사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 역사가 쉬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나요? 우리 연세중앙교회는 부사역자들이 쉬는 날이 없어요. 아시죠? 다른 교회는 보니까 월요일날 쉰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1년 내 365일 쉬는 날이 없어요. 쉬는 날이 없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담임 목사님께서 개척 때부터 마귀 역사가 쉬지 않는데 어떻게 목회자가 쉴 수 있겠느냐? 이게 목회의 방침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먼저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쉰 날이 없죠. 쉬신 날이 없어요. 오히려 더 바쁘게 움직이셨고 월요일마다 목회자들은 쉰다라고 하지만 월요일마다 목회자 세미나도 하시고 계속 부흥회 다니시고 이런 거는 쉰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지도 않았기 때문에 밑에 있는 부사역자들도 쉰다라는 것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 말이 맞고 예전에 제가 어떤 회사 다닐 때 그분은 교회 집사님인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니 평신도는 월화수목금토 빠지게 일하고 주일날까지 와서 충성하고 그러는데 왜 목사는 월요일날 쉬냐. 그 말을 들으니까 섬찟하더라고요. 맞네. 평신도들은 그렇잖아요. 주일날 하루 쉬는 날인데 그날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충성하러 왔는데 목사는 왜 그 다음날 쉬냐는 거예요. 맞는 말이구나. 그러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말이 맞구나. 그러니까 쉬는 것이 성도들 봤을 때는 목사님 쉬셔야죠. 이렇게 말하면서도 은근히 저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참 이게 무서운 일이죠. 그러나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귀 역사가 쉬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쉴 수가 없다. 기도를 쉴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절대로 우리는 방심해서는 안 된다. 왜? 마귀 역사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했는데 이 삼킬 자가 누구겠어요? 불신자들 삼키려고 하겠어요? 아니죠.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자기와 상대거리가 되고 마귀 역사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에게 치명타를 줄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을 골라서 일단은 먼저 공격을 하겠죠. 그래야지 자기네들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으니까. 그러니 새벽 예배에 나오는 사람들을 공격할 것이고 밤새도록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을 공격할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또 복음을 전하는 자들 거기에 우선순위죠. 제일 그런 사람들도 어떻게든 방해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신앙생활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지 마귀 역사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 새벽 예배 나오기가 힘든 거예요. 그리고 매일 철야 예배 드리는 거 쉽지 않죠. 왜 그럴까요? 다 마귀 역사가 우선순위를 공격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잘 알고 절대로 이렇게 영적 전쟁을 하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절대로 기도를 중단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 시간을 빼앗긴다라는 것은 사형 선고와 같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을 빼앗긴다는 것은 기도해야 될 시간에 내 육신의 때를 위해서,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냥 기도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기도 시간을 빼앗기는 것을 우리는 정말 사형 선고와 같이 여기고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자, 이 말씀은 사무엘 입장에서, 선지자 입장에서 백성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이고, 또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라고 하면은 기도하지 않는 게 왜 죄가 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어때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어요. 맞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내가 아무리 머릿속으로는 하고 싶어도 이게 몸이 안 움직입니다. 자꾸만 그래야지 해야지 해놓고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해요. 말만 그냥 기도해야지, 충성해야지, 뭐 전도해야지 하지 절대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고, 또 죄를 이길 힘이 없어요. 죄가 막 들어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이러면 안 되지라고 하면서도 속수무책으로 그냥 무너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던 자들도 변질이 됩니다. 조금씩. 마귀 역사가 처음부터 바뀌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변질시켜서 결국은 기도하는 자리에서 끊어놓고, 또 예배하는 자리에서 끊어놓고 신앙생활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 말은 결국 뭐냐면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너희가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죠. 오죽하면은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조차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기도도 못하니 너는 기도도 못하냐, 그러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자라는 게 분명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기도도 잘 되잖아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보면은 내 힘으로는 잘 안 되지만은 성령께서 막 나를 주관하시고 성령이 충만하면 어때요? 기도도 잘 돼요. 그러면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하게 하셨구나. 그런 믿음이 확 들 정도로 기도도 우리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된다.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 이런 절대적인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에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어땠습니까? 새벽에도 기도하셨고 또 밤새 기도하셨고 부르짖어 기도하셨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르짖을 이유도 사실은 없어요. 입만 열면은 하나님께서 다 들으실 정도로 하나님이신데, 그렇죠. 근데 뭐하러 부르짖어 기도합니까? 그냥 생각만 해도 아마 하나님 역사하실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짖어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오죽해야 되겠냐는 거죠. 우리가 과연 예수님보다 더 능력이 있습니까?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신 기도만큼도 우리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셨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고 또 부르짖어서 간절히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도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에 비하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정말로 연약한 존재인데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까,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이 넘쳐나고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도를 통해서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로 무장해서 이 영적인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